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한다. 이를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우자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을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주님을 더욱 알기 주님을 더욱 알기 나의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우자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원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 주님을 더욱 알기 원 나의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 주님을 더욱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것이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하면서 우리의 앞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주님을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로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죄와 해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아뢰시고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위로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위로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와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아뢰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죄와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아뢰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로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의 주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아까 이 찬양처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고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마지막으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있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원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에 돌아보아도 그 안을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원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면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동자를 돌리신 적이 없으심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정말 너무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욱더 깊이 살려가면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보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역사해 주시고 나는 말씀 통해서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후 예배 칼빈의 5대 강령을 또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해주실 때 정말로 성경에서 5대 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또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주님께 해주시고 목사해 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이게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부부끼리 먼저 인사하시고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하니까 부부한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서로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부러워요.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저는 목사라서 제 아내랑 앉아서 예배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서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자, 그 좀 희연아,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 그 지난주에 남은 거 있지? 지난주 남은 거, 지난주 안 받으신 분들도 좀 받으셔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 다 나눠주고, 오늘 지난주에 조금 나오셔가지고 오늘 30개밖에 안 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지난주 안 받으신 분, 지난주 거, 예. 지난주 안 받으신 분. 희연이가 좀 이따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지난주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고마운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강의 안 나눠주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제일 고마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나눠드리는 건데, 저는 자신도 없는데도 나눠드려요. 지난주 안 받으신 분들은 희연이한테 받으셔서 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칼빈의 5대 강연은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끝내려는데 도저히 분량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 끝나고 찬양대 연습도 있어가지고 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먼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과 달리하는 알미니우스파, 알미니안주의라 그럽니다. 되게.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죠. 지금 감리교, 선결교는 알미니안주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신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시험 들까봐 제가 이걸 안 얘기했는데, 안 얘기하니까 우리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그 당시에 개혁주의 교회를 향해서 정식으로 항소를 합니다. 이걸 바꿔달라고 이렇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의 신, 믿을 신자예요. 불신, 안 믿는 거, 신, 불신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선택 또는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해서 선택 또는 유기하신다.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예정예지론이라 그래요. 예정예지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믿는 교리는 예정예지론을 믿죠. 또 예지론만 믿는 교단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비록 신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3번, 사람은 타락해서 신앙이나 어떤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4번,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당할 수 있다. 5번, 참으로 중생한 자가 확실히 신앙으로 인내할 것인가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후에 변경하기를 참으로 중생한 신자가 신앙을 잃고 또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5가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렸어요. 설명 없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더 맞는 것 같죠? 칼빈이 주장한 것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신자들만이 구원받는다 해도, 물론 신자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 맞죠? 그렇잖아요. 누구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택한 자들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타락해서 신앙이 어떤 선행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은 타락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나 어떤 선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려 해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싫다는데 뭐. 그렇죠? 그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중간에 그만두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맞잖아요. 5번도. 우리 생각에는 1, 2, 3, 4, 5번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을 나와 있는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언뜻 읽기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이성적 판단이나 철학적 지혜로 고찰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이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한 신앙을, 기존의 신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렇게 이성적 판단이나 철학적 접근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데 보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젊은 애들, 학생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죠. 그 이유는 이단들이나 성경에서 빗나간 것들을 설명할 때 오히려 더 그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알미니안 너희들은 틀렸다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한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감리교는 틀렸어, 성결교는 틀렸어, 이러면 안 되죠. 각각 그 생각의 다름을 인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성경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교리에는 약간의 함정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독립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1, 2, 3, 4, 5번을 잘 위에 읽어보시면 자기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 2, 3, 4, 5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결코 죄로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자기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구원받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시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을 때 내가 그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너무 어렵나?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한번 여기서 물어봐야지.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하든 안 하든 그거 내가 할 수 있다. 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다. 네.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요? 그것도 좋네. 자, 알미니아는 있다 그러고 칼빈주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인간은, 우리 지난주에 이건 나눴잖아요. 완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배웠잖아요. 인간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가 맞는 거예요. 없다가. 근데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2번,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부분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3번, 구원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저희가 믿으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4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누구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믿으면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게 한 것이다. 제가 안 하려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5번, 계속 신앙을 함으로 은혜의 상태에 유지하는 것은 신자 자신에게 달렸다. 그가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구원은 다 잃게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죽기 3일 전에 나 예수 안 믿을란다 하고 안 믿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죽기 3일 전에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고 어떻게 그 말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럼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애매하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평생을 안 믿다가 죽기 3일 전에 나 예수 믿을란다 그러고 근데 죽었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것도 애매하죠. 천국 가요? 우리 확신이에요. 그것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천국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오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자지우지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칼빈주의인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지.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냐. 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들어보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또 이게 성경에 아주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또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바대로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우리도 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한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줄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우리도 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섬겼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성적 판단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있어요.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리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정경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학교 다닐 때에는 배우기를 알미니안주의는 다 틀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결교나 순복음에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편협적이고 지금은 오히려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보편적 신앙을 하는 걸 더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 성도로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오전에 나눴던 뭐 흔들 수 있는 깃발, 뭐 소리 질러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면서 세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족.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대학 총장이 얘기한 건데, 그 세 번째가 신조예요, 신조. 그래서 장로교 성도로서 이 신조가 확실히 서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조가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장로교 성도로서, 그리고 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조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원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확실한 신조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 울타리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확실한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어떤 세상에 막 요즘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혼동시키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들이 다 들려와도 우리가 이 울타리를 탁 치고 신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르트 회의를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맨날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르트 회의는요, 화란, 네덜란드죠. 남부지방의 도시 도르트의 개혁파 한 교회당에서 전국교회 회의가 1618년에 소집되어 알미니어스의 견해를, 알미니어스는 훨씬 더 죽죠. 그 전에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5개 항목을 낸 견해를 성경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이 역사적 대회의는 막을 올리게 됩니다. 84명의 총대원들과 18명의 행정원들과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27명의 대표가 모여서 129명 모여가지고 약 7개월 동안 154차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기한 5대 교리를 세밀하게 성경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맞지 않음에 도달하게 되고 그 교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5대 교리를 내세우게 되죠.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잘못 썼네요. 강령으로 좀 바꿔주세요.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때 5대 강령, 칼빈이 5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칼빈주의는 이 5개의 강령을 가지고 갑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가 같이 무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서가 너무 불쌍해요.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얘기할 때마다 첫째 아들들은 맨날 목양실에 와요. 목사님, 첫째 아들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가 둘째는 탕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도. 저도 둘째거든. 근데 첫째들은 이 첫째는 집도 안 나가고 맨날 일만 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큰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봐야지, 자꾸 우리의 기본적 논리를 가지고 둘째 너무 불쌍하지. 에서는 무슨 죄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팥죽도 아니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하여튼 붉은 죽 같은 걸 팔아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성경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적 선택 1번,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가 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뭘 조건을 보고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택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불공평,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첫째 시간 예정론을 얘기할 때 제가 귀에 딱정해질 정도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구원에 관해서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 여기 보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착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너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성적으로 창세전에 택했으면 뭐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되냐,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지 우리가 뭘 한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가장 먼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3번. 하나님은 특정 개인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셨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반대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래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으면 자기 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충분히 믿을 만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시점은 달라요. 시점은 달라요. 누구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불렀고, 누구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누구는 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 오게 하셔서 거기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르시는 시점은 달라도 결과는 언제 미리 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미래 정하심을 받은 자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부터 23절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길어서 글씨를 조그맣게 했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시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뱃속에 있을 때 이르신 거예요.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나중에 에돔 민족이 되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착하게, 에서는 악하게 살고 야곱은 착하게 살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뱃속에 그렇게 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나와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야곱이 그 붉은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또 얻고, 또 형을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보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정말 의롭지 못하신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원해. 나는 예수 믿기 원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래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내가 부지런히, 난 구원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막 다름질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물론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죠. 또 나 구원받기 원해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가 계신 것을 보여주시죠. 안 보여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까지. 제 성격상 예수 그냥 단번에 믿는 성격은 아니에요. 따지고 또 따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계시면 말해보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2박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2박 3일 동안 밤새도록 내가 금식하면서, 그것도 신학교 3학년 때다. 3학년 때. 그게 신학교 3학년 때. 이미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배운 대로 배우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한 대로 했는데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 믿는, 그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2박 3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짐 싸갖고 나오는 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냥 2박 3일 동안 헛고생했네 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새벽에 해 뜨는데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인가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그 한마디 끝이에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한번 제가 찾아 드려볼까? 14장이네. 빌립이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게. 제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이거 딱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래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고 또 소리 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뭐 진짜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가운데 확 못 박아 버리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근데 그게요, 뭐 어디 가서 뭐 환상을 보고 뭐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정 미치도록 공부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정경희 집사님은 못 받겠구나. 먼저 졸업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제가 4학년 동안 도서관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막 자료 찾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면 그걸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시지, 간절히 원하는데도 넌 안 택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0% 만나주세요. 100%. 여기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3일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 붙잡고 한번 3일만 살아보세요. 100%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3일 갖고 안 되면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하여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만 있느냐? 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반대적 표현도 있어요. 무슨 표현도 있을까요? 바로가 완악하여,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바로가 자기 의지로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내보내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고요.
그 현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지 않은 거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애굽을 치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허물하시고 그를 지옥 보내시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건데 그 죄가 그 사람한테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을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뜻을 바꿀 수 있겠냐. 그때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든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대단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선택은 선행의 예건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무엇 이거 저거 정해가지고 넌 됐어 택할 만해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 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선행은 예정의 결과요 근거나 기초가 아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존재로 택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와 항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6번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증거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절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작정됐다. 하나님의 잔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내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2박 3일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어주셨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진리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더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자,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증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 신앙과 선행을 보아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선택받았다면 언젠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선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늘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죠. 알미니안주의가 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떤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냐, 이런 뜻이 되겠죠.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즉 좋은 나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데 믿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데 믿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러니까 그건 못된 열매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못된 열매잖아요. 근데 그 못된 열매인데 가지는 좋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이 선택하면 다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면 거룩을 못 이루어가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올곧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말씀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택하심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